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제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좋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근데 믿는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그 믿음에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믿음의 행위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행위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오늘 이제 이번에 추석이죠. 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만 같아라. 이 말이 실감이 좀 되는 게 그 덥던 날씨가 시원해졌죠. 이제는 시원해진 게 정도가 아니라 밤에는 쌀쌀해졌더라고요. 추워질 정도로 날씨가 좋아지고 하늘도 맑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맛있는 과일이나 풍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는 또 감 잡을 때가 왔거든요. 네. 감이 없으셨던 분들은 이번에 감을 좀 잡으셔서 감을 딸 쓰고 감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희 교회에 열려있는 감들이 농약을 하나도 치지 않고 그다음에 섞지도 않고 그대로 둬서 딱 자기들이 열려야 될 것들, 살아남은 것들만 있는 거라 꽤 맛있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오셔서 많이 따가세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게 단감이 아니고 홍시감이라 조금만 놔두면 맛있거든요. 그런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감이어서 여러분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런데 조금의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맛있는 감이 되더라고요. 이게 풍성함이거든요. 이 풍성함이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의 삶은 이 풍성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가 히브리서 하면 11장, 그리고 성경 하면 믿음장 하면 11장, 히브리서 11장, 이 너무도 유명하죠.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이 말씀은 너무도 유명하고 많은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 믿음장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배경은 박해와 고난입니다. 어려움 중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 믿음을 지킬 만한 상황이 아니라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 중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박해와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극심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들의 삶이에요. 근데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보이지가 않아요. 잡힐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럼 약속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거냐? 아니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은 받았어요. 근데요, 자기 때에 자기들이 죽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하셨던 것들 보지 못했던 거예요. 약속은 하셨는데 안 이룬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그들을 끝까지 그들이 믿음으로 지켰기에 그들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고난을 위해, 박해를 위해 하나님 고난 해결해 주세요, 박해 해결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요, 그 고난과 박해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 뒤에 그 11장 뒤로 보면 토백혀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잔인하게 죽어가는 삶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의 삶이 대부분 선지자들의 삶이 그렇게 죽었거든요. 끔찍하게 죽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실 것 같고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과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믿어보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믿어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을지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게 되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데, 그 믿음은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고 생각의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11장을 본문을 보면서 제일 이제 어려웠던, 이해가 힘들었던 본문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4절의 본문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을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저는 이게 어려운 게 왜 어려웠냐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 중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어떤 거냐. 한쪽에서는 피의 제사기 때문에, 곡식의 제사기 때문에 하나님 구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메시지 성경이 이걸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믿음의 행위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할렐루야?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아벨은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길 만한 믿음의 행위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주일 이 한 번 예배를 드림으로써 여러분이 신앙의 의무를 다한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을 생활을 다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시간이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의 행위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16명을 이 지금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은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없이라는 이 부분을 저는 오늘 이렇게 좀 주목하고 싶어요. 믿음의 행위가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것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하고요. 왜 우리 안에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고 믿음의 행위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기쁘시게 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행위를 드리는 여러분 되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행위가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고 안 좋고가 상관없이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들었으세요. 그런데 이런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자 나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자. 애굽에서 구원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러죠. 네, 아멘. 근데 주님이 가세요. 아니 나와 같이 가자고. 아니 너가 가라고. 그런데 주님이 그래. 아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 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모세를 설득하는 거예요. 아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4번의 설득을 통해서 모세를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갑자기 아멘 소리가 작아지세요? 하나님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창조하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다고 믿지 않고 여러분이 선택한다고 생각하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이 한 사랑의 저를 보내셨다고 믿으면 아멘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나의 하나님의 양으로 저에게 맡기셨다. 제 양이 아니고 누구의 양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입니다.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거기서 너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양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지금 목사님 저한테 맡기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양이에요? 하나님 양이에요. 근데 제가 욕심내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우리 성도들은 내 양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교만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저는 뭐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분을 사랑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고 저는 믿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누가 선택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저를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것들을 믿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영적인 성장이 멈춰버려요. 단순히 제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제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안 들 수 있죠. 왜?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스타일과 다르고, 저는 스타일 자체가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라도 사람이고 여러분은 충청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 스타일은 뭐냐면,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갑시다 하면 갑시다 하는데요, 충청도는요, 죄송해요, 충청도를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는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딱 받으면 우리 교회는요, 정적이 흘러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 근데 처음에는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이걸.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이게 왜 이럴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은혜를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요, 정적이 흐르면, 예전에는요, 할렐루야 하고 일으켰는데 정적이 흐르면 기다려줘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계시니까 아멘 하고 기다려요. 근데 이게 맞춰가는 거잖아요. 서로 모르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건 틀린 게 아니라 서로 잘 몰라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서로 보내셨다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갈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있어요. 남편과 아내는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갑자기 아멘이 왜 없어졌어요? 자,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내셔서 선택하셨어요? 아니요.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결혼하는 순간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예요. 아멘. 그게 고난일 수 있어요. 결혼이 아픔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가는 도구라면 그건 은혜인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이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이 보내준 겁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자녀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여러분을 선택 안 했을 거예요. 선택하는 거로 따지면 하나님이 보내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불행이에요. 그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때로 내가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진다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저 인간을,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냥 일어나서 저 인간을 선택해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나. 근데 상대편은 그럽니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똑같이 이야기. 그러면 서로 불행해지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감사하잖아요.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건 그냥 이뻐 보여요. 그냥 잘생겨 보여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여러분, 이뻐 보이셔야 됩니다.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혹시 계시면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여기 없으면 자녀들,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들, 부모님 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뻐져야 돼요. 자,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 믿음의 행위를 필요하냐면,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의 가운데 감사하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이야기는 믿음의 행위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말씀은 이야기하면 마태복음에서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순종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로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하는데
영적인 걸 준비해야 되는데, 이 땅에다 집을 짓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차이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순종해야 한다고 마태복음 7장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좀 보여주세요.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4절,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다 표현하니까 결국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믿음의 행위는요, 순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2절의 말씀을 이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요. 우리 조상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보여준 믿음의 행위가 그들의 증거라고 표현했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보여준 증거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그건요,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홍해를 건너라면 건너는 거예요. 광야를 가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한 사람 교인들을 데리고 사막으로 가라. 만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 중에서 사막으로 가자 그러면 저를 따라올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리 장로님들은 따라오시려나요? 아니면 그러면 이러실 거예요. 목사님 혼자 가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애굽이란 땅은요 노예의 땅이었지만요 풍요의 땅이에요. 근데 사막이라는 데는 어떤 겁니까? 근데 그곳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요, 우리 평탄치 않아요. 좋은 길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가는 거거든요. 잡히지 않는 것을 잡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응답받지 못하는 것을 믿고 가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쉬운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가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번에 토요일날 같이 나눴어요. 우리 한사랑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게 얼마나 큰 은혜냐. 큰 은혜냐. 아멘. 아멘 되십니까? 저는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들었어요. 첫 번째 이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에 사고 나서 그 뒤에 지금 경성 큰마을이 지어지기 전에 산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했다면서요. 그 산이 헐고 거기에 그것이 무너지 그 벽이 있었다면서요. 옹벽이 바로 교회 앞에 영벽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그게 그 집으로 바뀌고 아파트로 바뀌었다면서요. 맞나요? 제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90년도 여기를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거 나서 그 한사랑 교회 그때 간 게 한 95년도 이때 가봐가지고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물고 아파트 짓고 거기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보세요. 그 2층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감동이 없어요. 저 혼자 감동받는 것. 우리가 자꾸 왜 감동이 없냐? 지금 현재 내 문제 때문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은혜 주셨던 이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믿음은요, 지금 현재의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가운데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할 거고 앞으로도 역사할 거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아침마다 여러분 처음 인사할 때마다 어떠셨습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다가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 우리 이 길을 예비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행위가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그 믿음의 상황을 보였을까? 어떻게 이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고민되더라고요. 근데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들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 믿는 정도의 믿음이 어떤 거냐면 13절 말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한 걸 이루지를 못했어요. 이루어지는 걸 보지는 못했어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실 걸 믿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이 땅은 나는 외국인이다, 이 땅은 나그네다, 난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기들이 본향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본향이 15절입니다. 그들이 나온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의 본향이 자기 시골이라면, 저는 고향이 전라남도 여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여수 사람은 그 여수라고 안 합니다. 여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전라 사람이 저 고향 사람이 맞는가 할 때는요, 여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매일 제가 여자만 들어오면 제가 늘리더라고요. 그래도 여수,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사투리인데 여수인데요. 제가 고향이라면, 이번에 이제 제가 고향이 잠깐 어머니 뵈러 가잖아요. 가거든요. 가면 뵈러 가면, 이런 고향을 가는 거라면, 내가 태어난 고향을 가는 거라면 이게 본향에 가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 본향이 보여지는 본향이 아니라 진짜 고향, 진짜 가야 할 곳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 말에, 우리나라 말에 참 좋은 말이 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왔던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돌아갔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들이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 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땅을 대강살았냐?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 땅에서 이 땅을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그들의 목적지가 달랐던 거예요. 본향을 바라보니까 여기 욕심 안 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큼 가졌냐 자랑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이걸 자랑하는 거죠. 네, 어떤 걸 자랑하냐면, 저한테 집중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본향을 향해 가는데 여기에 아무리 큰 집을 사도 놓고 가야 안 닦아요? 아무리 큰 땅을 가져도 놓고 가야 안 놓고 가요? 놓고 갑니다. 이건요, 땅 따먹기와 똑같아요. 어릴 때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땅 가지고요, 마당에다 줄 꺼놓고 우리 그러잖아요. 한 뼘 해가지고 딱 그리고 나서 3번 튕겨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건 내 땅 하는데요,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요. 이번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금 밟았다 안 긁었다 막 하면서 막 싸우잖아요. 나갔다 안 나갔다. 안 해보셨어요? 나중에 저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뭐 처절하게 싸워요. 그런데 밥 먹자고 하면 딱 놓고 싹 지우고 가잖아요. 우리 인생 그래요. 때가 되면요, 어느 누구도 잡고 갈 수 없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죽으면서 관에 구멍 내달라고 했잖아요. 2 손이 밖으로 나오게.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도 죽을 땐 빈손으로 간다. 그런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내고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이 땅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사람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으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하시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의 본을 따라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본을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그 본을 따라간다는 게 과연 뭘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과연 뭘까 했더니 우리의 구하는 것이 바뀌어야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구하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의 건강,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평안. 자, 솔직히 우리가 걱정하는데 뭘 가지고 걱정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걱정해요? 하나님 나라 걱정해요? 아니면 돈 걱정해요? 돈 걱정하거든요. 여러분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자, 우리요. 또 뭐 걱정해요? 돈이 넉넉하면 그 다음에 뭐 걱정해요? 건강. 그리고 뭐 걱정해요? 평안을 걱정해요. 너무 평안해. 너무 좋아. 그러면 괜히 불안해.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이 평안에 대한 두려움도 있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게 은혜이지 않을까요? 아무도 아멘 안 할 거예요. 넉넉해서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죠. 근데요, 여러분 혹시 부족함 때문에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었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요, 풍요롭지 않고 정말 넉넉하지 않아서 그나마 이 주일날 주님 매일 찾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제가 무시한 것 같아서.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건강, 하나님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평안, 하나님 붙잡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붙잡게 한다라면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이게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되는 건 그 하나님과 친밀한 겁니다. 그 하나님과 친한 겁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하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이제 반주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뒤에 사진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삶이요, 때로는요, 보여지지 않는 밑에를 보지 않고 보여지는 그 풍성함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이룬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내 인생이 초라한 것 같아요. 나 예수님 잘 믿었는데, 참 열심히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그 풍성한 사람 삶에 비해 나는 너무 초라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보여진 것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보여질 것을 위해 생명 걸지 마시고, 여러분 눈에 보여지고 잡혀지는 것 붙잡고 사지 마시고, 보여지지 않는 영원한 것,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풍성함, 당근은요 잎사귀가 열매가 아니라 뿌리가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은 보여지는 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이 진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초라한 것 같지만 여러분 삶을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걸 믿으시면 그 믿음의 열매를 캐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 만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때까지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맙시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이 둔해서 주님을 못 본 것일 것입니다. 이 땅의 것만 기대하다 보니 주님을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것만 바라다 보니 주님을 놓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에 소망 두고 살다 보니 우리가 천국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입니다. 여러분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라면, 아픔 가운데 있다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있다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이제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 주셔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진짜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경험케 하시고 그 하나님 증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믿음의 행위가 세상 속에서 주를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이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후회되나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행위만큼은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구별되어서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더욱 견고한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며 우리 믿음의 행위가 없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음에도 감사치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감사를 선택합니다. 기쁨을 선택합니다. 주님, 더 이상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보여지는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시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